설 명절 계속 지내고 계시는데 어제는 설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설 명절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남은 명절 기간도 평안하고 또 행복한 가정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더 오고 가셔야 한다면 안전하게 평안하게 오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 읽기 스케줄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사도행전을 읽으시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은요, 성경을 구분하는 기준에서 보면 신약 성경 속에 신약 성경이 27권이지 않습니까? 그 27권의 신약 성경 속에 유일한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8권의 역사서가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27권의 책 중에 오직 이 사도행전만 역사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에 역사서로 분류를 했는가? 연대기를 따라서 국사책이나 또는 세계사 같은 부류의 역사가 기록된 것도 아니고요. 또 구약 성경의 역사서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교회를 소아시아와 중근동 지역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교회를 확산시켜 갔는지,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부흥과 확산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즉 교회의 기원과 부흥 그리고 확산, 이런 것을 다룬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생성과 부흥 그리고 그 확장에 성령님의 역사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하는 뜻에서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 하는 뜻에서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실제적으로 주로 등장하는 사도는 베드로와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등장하고 일찍 순교한 사도 야고보도 등장하고 초대교회의 첫 직분자들이었던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런 분들의 행적도 나오지만 아무래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바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두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인물이어서 베드로 행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중심이어서 바울 행전이라는 별칭을 그냥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행전을 설교하시거나 또는 교회 부흥을 설교하거나 또는 사도행전 강해 이런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은 29장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좀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사도행전 29장 찾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내 성경책에는 사도행전 29장이 없는데 내 책은 잘못 샀나? 이런 한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찾지 마세요. 사도행전은 실제로 29장이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교회가 그 다음의 역사, 즉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사모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행전 29장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다는 뜻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북교회도 지금의 시대에 지금의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체되어 힘을 쓰지 못하면 사도행전의 역사에 역류하는 교회, 역류하는 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성령님께 맡기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적 삶이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성령의 역사로 교회되게 하는 이런 변모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 4년간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교회들이 정말 힘들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전에 출석하던 교인 수에 비하면 약 70 내지 75% 정도만 출석을 하고요. 작은 교회들은 더 큰 타격을 입어가지고 교회를 아예 폐쇄하거나 아니면 이웃의 다른 교회와 합병을 하는 경우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통계이지만 코로나 이후 현재 미국의 목회자들 중에 거의 절반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데 사명 때문에 버틴다면서 이 목회자들이 번아웃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위축이 되었고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 위축된 상황 속에서 지금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죠. 이런 혹독한 위기 속에서도 오늘날 교회들이 사도행전 29장처럼 다시 부흥을 꿈꾸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힘을 내서 일어서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한국 교회의 교인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의 갱신과 회복,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힘써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모델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시대였잖아요. 훨씬 더 척박한 환경이었고 거기에서 유대교가 로마 제국이 박해까지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부흥을 이루어내는 것을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난관을 극복하고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이런 위기의 시대에 돌아가서 배워야 합니다. 박해가 심해서 믿는다는 표시를 내기도 어려웠던 시절인데 어떻게 그분들이 신앙을 표현해 가면서 살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적용을 해야겠죠. 어떻게 부흥했을까요? 물론 사도행전 전체 속에 교회 부흥의 역사가 다수 등장하지만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나오는 부흥의 요소들 가지고 3가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자, 그냥 듣고 말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이렇게 해보자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3가지를 말씀드린다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본문 4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부흥의 첫걸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지, 먼저 교제하고 먼저 떡을 떼고 먼저 기도한 다음에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자 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힘을 가지고 그 원칙을 가지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교회도 사회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도 당연히 필요하죠. 교회 경영학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모임 속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상담학이나 또는 심리학 같은 이런 이론들이 도입되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교회들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콘텐츠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요소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서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 가야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성경의 말씀으로 분명한 생활의 지침을 주어야 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의지를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영적인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또 세상에서 살 때 어느 것이 약이 되고 어느 것이 독이 되는지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지식은 물과 같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베이컨이 말하는 지식은 물과 같다 해서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냇물과 샘물의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시냇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우리가 어떤 기계적인 힘, 모터 같은 전기적 힘, 이런 것을 동원해서 물을 역류시키기, 강제로 역류시키기 전에 자연적인 현상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또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위로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이컨은 지식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식이고, 샘물 같은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지식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것이 베이컨의 설명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말씀의 신앙, 성경의 종교입니다. 주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말씀을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영감을 사모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는 이단에 빠져서 혼란스러워지고, 또 교인들은 영적인 힘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없죠. 우리 청북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러면 성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복음을 받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경 앞에 무릎 꿇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워서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에는 믿음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믿음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좋은 교회 이야기할 때 간증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또는 감사 헌금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이후에 전개된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에 나타난 이 기적과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43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와 교인들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교회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모여서 무슨 시위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진 조직의 힘이 세서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회를 향해서 왜 두려워하고 왜 경외심을 가졌을까요? 교회 안에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와서 자기들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였던 거예요. 실제 삶의 자리에서 간증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기사와 무슨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의의 길로 행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를 할 때 늦은 밤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 밖으로 소문이 나요. 실제로 성도들이 자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교인들이 스스로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증거였죠.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기적은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 것을 사도행전의 역사가 보여줘요.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교회를 조롱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조롱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가진 껍데기만 경건한 척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거룩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요,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날 때 경건의 모습이 빛이 나고 이웃에게 두려움과 큰모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칭송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교회 출석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러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어떤 간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간증이 많아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경건의 소문이 퍼져야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부흥한다는,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더해진다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재미있게 읽고 기억에 지금도 남는 소설 중에 하나가 최인호 선생의 상도라는 작품입니다. 5권짜리 대하소설인데 얼마나 재밌는지 며칠 밤을 그냥 세워서 후딱 읽어버렸어요.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 제1의 무역상이었던 임상옥의 일대기를 그린 실화 소설인데 이 책에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이야기가 한 토막이 있어요. 이 임상옥이 자기 상업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던 말 중에 도둑들도 도가 있다, 그 얘기를 해요. 도둑이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에도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가 5가지인데 뭐냐면 인, 의, 예, 지,
용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한 것일지라도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나누어 주는 게 인이에요. 옳다는 것은 정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가진 사람의 것은 훔치지 않고 손대지 않고 불의한 재물을 얻은 사람들 것만 훔쳐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의가 바르다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러 들어갔더라도 사람이 다치거나 그 집안이 상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춰서 훔쳐야 하고, 안다는 것은 훔치기 전에 무작정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기 전에 잘 연구하고 준비해서 들어가야 하고, 용기는 뭐냐면 아무리 도둑의 무리들이라도 두목이 들어갈 때는 부하들보다 먼저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일 마치고 나올 때는 자기 부하들 먼저 내보내고 마지막 나오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이 도를 지켜야 진짜 도둑이다. 그 이야기를 임상옥이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게 의적의 모습이구나, 그런 아주 강한 마음이 들면서 이 대목에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과연 오늘날 교회가 이 도를 지키는 도둑들만큼 배려심, 자비심 또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나,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도둑질의 인의 예종을 잊지 말자 해가지고 제가 서예하는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글씨를 하나 부탁을 했어요. 뭐를 부탁했냐면 기독지도를 부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길, 그걸 부탁했더니 그 선생님이 목사인 저에게 기독지도 탁 써가지고 표구까지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도둑도 이런 정신으로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성경의 말씀이 가르치는 이 도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기독지도, 이걸 지켜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춘 교회였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본문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세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다고 그러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요,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공동체였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한 교회가 됐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칭찬받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심과 함께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크기나 건물의 화려함,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대외적으로 무슨 큰 사업을 벌이면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할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대외적으로 실천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그 아픔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교회로 들어와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사람들이 칭찬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으므로 서로 원만한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를 자기의 몸처럼 위하고 챙기며 돌보게 됩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 어둠을 물리치며 죄와 이기주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도 나왔고요, 또 근대에 공산주의도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와 공산주의가 같은 점, 비슷한 점이 있어요. 유무상통했다는 점이에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요. 그런데 정말 다른 게, 극단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교회는 믿음으로 일어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자발적인 사랑이었고, 공산주의는 강제적이며 억압적으로 빼앗아가는 그런 공평이었잖아요. 요즘은 조금 뜸한데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세계 교회의 큰 흐름 중에 하나였던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이걸 NCD라고 하는데, 이 자연적 교회 성장 운동을 주창한 분이 슈바르츠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을 읽으니까 교인이 교회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6명의 친구만 있으면 그 사람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썼어요.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돼주고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다는 것이 중요한 뜻의 말일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오늘 성경 본문 속의 초대교회는 서로 챙겨주잖아요. 서로 먹여주잖아요. 서로 재산을 공유하잖아요. 서로 성령의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러니 누가 떠납니까? 이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교인입니다. 그래서 슈바르츠 목사님은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흥한다 했는데, 초대교회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교회는 밀어내도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하는 거죠. 그러나 이 관계가 없으면 밀어내지 않아도 나가고요, 시험 들었다고 나가고요, 인간관계 갈등이 일어나면 나가요. 여러분, 무수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1년 동안 등록을 하지만 과연 몇 분이 남아있을까요? 심지어는 항전직 분자인 분들도 갈등하다 시험에 빠졌다면서 떠나는 게, 왜냐하면 그것을 보듬어줄 6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6사람이 있나?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관계, 즉 신앙으로 형성된 사랑의 관계는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말로만 되거나 이론을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려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신앙 정신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청북교회가 그런 신앙으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북교회가 2024년 올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뭇사람들에게 표적이 보이고 성도들 개개인마다 간증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더라도 여기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부흥하는 복된 우리 청북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위기를 맞은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적이 일어나 모든 성도가 서로 아끼고 사랑함으로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세계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 속에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